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헛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의로운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따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이 얼마나 큰 사랑의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도 당연한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는지, 우리의 죄가 그 희생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마치 내가 당연히 본래 받아야 할 사랑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인생 극장과 같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두었지만 고멜은 또 음행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호세아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고멜이 쫓겨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호세아도 고멜을 찾을 마음이 없고 고멜도 집에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갈라서 있는 상태 역시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혼 소송을 거시고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소원해지어 있는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되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행은 예수님도 인정한 유일한 합법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또 음행이 발각되면 간부와 음부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된 고멜은 율법대로 하면 쫓겨나서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저주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용하셨다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울 그때에 벌써 멸망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시대에 수백 년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헌하지 못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 보더라도 200년이 넘는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징계는 혹독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와인을 마시면서 하나님 눈앞에서 부정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까? 남편 입장에서 속이 뒤집어지고 상하지만 그래도 연정을 계속해서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죄를 저질렀는데도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명령이 내가 이스라엘을 이같이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타인에게 붙어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이 참 어렵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존심이나 주변의 평판이나 고멜에 대한 분노를 다 내려놓고 고멜을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성경학자들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 한 30세겔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고멜의 상태가 그를 노예 한 사람의 값을 주고 사와야 하는 상태, 즉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방신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기름들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인생의 모든 다른 기쁨들을 다른 신들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음행을 버리지 못한 이유도 고멜이 음행의 대가로 그들의 사랑을 받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선물들을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자리에는 건포도 과자를 비롯한 온갖 육신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것들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본래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값을 지불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아내를 되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되찾아오는데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라 호세아로서는 나름대로 큰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본래 내 소유였는데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 하는 개념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팔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사랑하여 마침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자신으로 삼은 결과 스스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라는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되찾으셨다 하는 게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마음 가는 대로만 사랑하고 마신 게 아니라 이처럼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나를 한번 죽이기로 정해야 무한한 인내로 견디기를 선택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를 절대로 간과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난 뒤에야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되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얼른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부부로서 언약관계를 성실히 지키자고 타이르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해야 할 텐데 많은 날 동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니 다른 남자와 어울려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고 들어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오래 지낸 뒤에야 당신과 한자리에 들리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금 고멜에게 하는 말은 당분간 집에서 자숙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멜이 스스로 정숙한 상태에 이르도록 연단이 된 뒤에 다시 온전한 부부관계에 들어가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에도 많은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정치 체계가 무너진 채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든 그 어떤 제사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썼던 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또 드라빔은 작은 신상을 말하는데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제사나 주상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매우 혼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그것들을 완전히 금하셔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이 정화될 때까지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포로 기간 동안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도 잃고 예배도 잃고 하면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며 가난한 마음으로 연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전체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겠지만 그들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첫 번째 사역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역사 내내 징계 가운데 있다가 끝내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살아갈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어진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던 우상숭배자요 고멜과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무한히 인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인내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백 년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남은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